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 수천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기고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는 어수선한 이때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 가족끼리, 친구끼리, 직장 동료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일삼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2022년에는 더욱 기도에 힘써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학업이나 노는 게 더 중요해서 이 자리를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 전체가 진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학년으로 배정되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학년씩 진급하는 것을 계기로 고등부 학생들 전체가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의 비전으로 삼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본분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정이 행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학업과 생활에 지치고 힘든 학생들이 이번 방학을 통해 몸과 마음에 충분한 쉼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버틸 힘을 새롭게 주시고 3월이 되어 새롭게 맞이할 학교 환경에 어려움이 없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선후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옵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대면하여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본인 자신들과 학생들과 가정, 사회 그리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부터 고등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방독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두나미스 팀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 한 주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벌써 고등부에서 3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3주나 지났는데 아직 여러분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만날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저랑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아벨이었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예배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기 때문에 그가 재배한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기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어린 친구들이 교회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건 아니시겠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정도로 함께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나를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 4절 하반부부터 이 5절 상반절까지의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제사를 드렸으면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기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기록되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제물 플러스 뭐가 돼 있죠?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가인의 예배에 관해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할 텐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구별되지 않겠죠.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똑같으면 구별이 되겠어요? 다르게 살아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라는 말이 어려운 표현으로, 성경적 표현으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 연인이 있는데 이제 한쪽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는 별로 연락도 안 해요. 뭐 별로 이렇게 따뜻한 말도 안 해주고, 또 뭐 사랑 표현도 없습니다. 뭐 맨날 바쁘다 그러고 문자 보내면. 근데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우리가 정말 사귀고 있는 게 맞나? 그런 고민할 때쯤 되면, 기념일만 되면 이 사람이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물을 주면서 나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선물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야,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뭐 이런 기분이 들까요? 물론 선물이 좋은 거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죠. 아니,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로 우리 둘이 사귀는 거 맞아? 사귄다 그러면 이런 걸로 해결할 일이 아니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 그러면 정말 뭐 어떻게 비싼 선물, 좋은 선물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리고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다가가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삶인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되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은 나를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히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다.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화를 내면서 안색까지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 내가 준비한 예물은 받지도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이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고, 아벨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저는 일상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아직 그 입시가 끝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갈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현재 이제 고3도 이제 입시를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수능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 입시에 도전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도 못 얻고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아쉬워하면서, 물론 상심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겠죠.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좀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흔히 듣거든요.
이게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드린 게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셨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기뻐 받으셔야죠.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가인의 모습이 딱 그래요. 자기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왜 기뻐 받지 아니하시지?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좀 내 삶이나 이런 것에 변화를 줘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마음이 분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흔히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뭔가 잘못되거나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내가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럴 때 마음을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이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고쳐서 해볼게요. 하나님 괜찮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예배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을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죠. 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그가 위험에 처할까 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자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자마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유다와 다른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여러분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베드로는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성질 급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목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회개하면 변화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 내가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구별되고 예배 가운데도 온전한 삶과 이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또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 중심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 다시금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